성경의 수업을 걷다 오늘은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아이성의 실패도 있었지만 대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신뢰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주권이 이스라엘에게 넘어왔지만 각 지파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정착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당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호수아 2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 23장 8절도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언약을 맺거나 그들의 신을 섬기거나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고 몰아내는 목적은 단순히 복수나 다른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종교적이고 영적인 문제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종교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감동적인 고별 설교로 오직 여호와만 섬기도록 그렇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들 몰아내는 일에 있어서도 필요했던 것은 일반적인 군사적인 전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백성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자, 어떻게 백성들의 이 다짐이 잘 지키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사기 1장 첫 장을 열어보니 여호수아서의 기준에서 비춰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표현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민족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후에는 그래도 그의 후계자로 준비된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그의 대를 이을 뚜렷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머지 가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나섰어요. 물론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에 시몬 지파에게 함께 싸우고자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신학자들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미 2절에서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음에도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와 연합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유다와 시몬 지파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도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습이 지나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호수아 서론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것에 의문이 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꼭 여호수아 서론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타당성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의 문화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1장 5절에서 7절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베색의 왕 아도니 베색에게 행한 일이 우리에게는 좀 충격적인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들의 눈에는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본문을 보면 당사자인 아도니 베색은 자신의 운명을 지난날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고대 사람들 대부분은 그들의 삶을 종교적이고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자신들이 받은 기업의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상황에서 성경 기자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갈렙의 이야기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여호수아 중반부터 갈렙을 시작으로 기업으로 받을 땅을 요구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갈렙의 요구, 악사의 요구, 슬로바와 딸들의 요구, 요셉 자손의 요구, 마지막으로 레위 사람들의 요구였습니다. 넬슨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이름하여 토지 수요 이야기라고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이 중에 갈렙의 이야기가 사사기 첫 장에 다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기자의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누구처럼 하라는 것입니까?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악사처럼 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을 취하고 거기에 정착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려는 열망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그들의 적극적인 열망에 그것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심지어 16절을 보면 이방인이었던 모세의 장인의 자손인 갠 사람들도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의 모델로 이제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사사기 1장이 이런 이야기로만 끝이 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은 거의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범적인 사례들이 짧게 소개되고 19절부터는 모세가 우려했고 여호수아도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나갔던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지금까지 유다 지파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데도 유다 지파가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여호수아 17장을 보면 전체 요셉 지파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 적달하면서 불만을 토로할 적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가나안 사람들의 무기는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유다 지파가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결코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사사기 4장과 5장을 우리가 공부할 터인데요. 여사사 두보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나머지 지파들도 자신들의 힘을 적의 힘과 비교했고 처음부터 자신들이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도 말입니다. 유다 지파와 함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그리고 나머지 지파도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하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33절을 보면 납달리 지파에서는 벳세메스와 벳아낫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벳세메스를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태양신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벳아낫은 문자적으로 아낫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이 아낫은 가나안 땅에서 성행했던 다산 종교의 중요한 여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름들로 축축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두 도시가 바로 가나안 종교의 중심지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1장은 급기야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에게서 기업으로 받은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1장을 쭉 읽다 보면 19절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쫓아내지 못함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진멸시키기를 원했지만 힘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 것처럼 묘사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쫓아내지 않았다입니다. 충분히 각 지파들의 능력으로 쫓아낼 수 있었지만 이들은 처음부터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주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시켜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죽이지 않고 종으로 부리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즉 노예로 부리면서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막 사사기가 시작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벌써부터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자신들의 관심과 이익을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충성보다 앞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면서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이런 훌륭한 자원들을 모두 죽이고 내칠하셨던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이 더 현명한 결정을 했다라고 자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의 선택은 곧 통곡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많은 세월 동안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이유는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역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갈 때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지금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현명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들은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예요.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아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만을 붙들고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